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제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이 방언은 기도의 은사요, 한편으로는 또 표적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언, 이제 기도의 은사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한글을 깨우칠 때 무엇부터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뭐 아야, 어여,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웠잖아요. 또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덧셈,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곱셈, 나눗셈, 뭐 이제 방정식도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은사인 이 방언을, 이 개념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이 은사의 의미를 잘 알고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이 기도의 기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왜 그러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서로 비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그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물론 초대교회 때는 외국어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었다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적인 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영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골로새서 1장이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비밀이 없고, 비밀이란 건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인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이 방언 통역 단계까지 가봐야
아, 이 방언 기도가 이렇게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이제 내 영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영과 성령과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제 그 통역을 해주면 그 비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를 통역을 해주면 그 말뜻을 알듯이 이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할 때 그걸 이제 통역이 되어지면 아, 그 방언이 이 의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죠. 그냥 조합들이 방언을 못하고 내가 통역을 안 해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방언을 해보고 또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방언을 우리가 통역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방언을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통역이 나와지면 내가 방언할 때 그 방언이 뭔가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하게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방언을 막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통역을 예를 들어서 뭐 감사, 감사 이런 식으로만 어린아이들 말 배우듯이 감사 아니면 뭐 회개, 순종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방언 통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말도 이제 이렇게 애들도 말을 배우면 이제 자꾸 말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듯이 이제 방언도 자꾸 통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방언을 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내 마음이 실리면요, 내 생각과 함께 말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통역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렇게 방언을 통역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통역이 되면 그 사람이 방언할 때 그 방언을 내가 통역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저렇게 기도시키는 것은 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더 감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통역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아이고 뭐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막 이렇게 하라고 하더만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이렇게 중복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이게 은사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꼭 틈을 타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역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방언으로 하면 자기도 방언한다 이거야. 가지고 막 자꾸 자기도 방언으로 해. 그러면 내가 헷갈려 버려요.
언젠가 이렇게 타교인 그 권사님 방언에서 조용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방언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저도 방언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방언은 듣기 싫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니 방언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듣기 싫을 거예요. 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귀신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 방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신의 소리라고 해야 돼요. 귀신의 소리. 만약에 귀신도 방언을 하면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귀신이 다 알아들어 버리면 그거 어떡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했지.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뭣도 모르고 신학교 다닐 때 귀신을 쫓아봤는데 뭐 저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가서 일단은 막 방언으로 했지 막. 참 귀신 들린 사람 막 뭐 모르니까 뭐 그 베리아 그런 데서는 막 귀신 쫓으러 왔고 막 욕을 그렇게 한다잖아. 욕을 해서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 군대에다 갖다 놓으면 귀신 놀래서 나가고. 군인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막.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참 그때 이제 희한한 걸 체험을 했는데 그 귀신이 하는 소리를 성령이 통역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명이냐 했더니 4시대. 그러면서 그 구석에, 방 4구석에 선생님 출신이에요.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 출신인데도 그렇더라고. 근데 지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귀신의 소리 제가 들어봐도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방언 받고 목사님은 방언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했더니 우리 목사님 방언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전사님이 방언을 하는데요.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함부로 우리가 막 오르네 그르네 막 그렇게 회방하거나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안 거슬려요. 근데 그 여자 천사님이 방언을 하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 신기해요. 새벽마다 와서 계속 내가 기다렸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야. 자기가 만든 방언이야. 왜냐? 집사님들이 막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하니까 전도사가 명색에 그 전도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가 막 그 일부러 이렇게 방언을 그 방언은 내가 따라서 하겠다. 갑바도기야 싹.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못 따라해요.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전사님, 내가 보기에는 그 전사님 방언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래서 방언을 받아라. 다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데 유치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조아름들이 방언 받으면 유치합니다. 저도 처음에 방언 받을 때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고 이게 뭐야? 막 제가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이거 뭐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 방언이라고.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방언을 딱 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애기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애기가 말 배우는 것처럼 근데 평안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좋거든. 안 하더라.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와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갑바독이야, 스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막 성령을 거슬리고 한번 제가 기도하다가 전사님 좀 시끄러워 그래 버렸어요. 막 일어나서 오죽했으면 새벽에 그렇게 거슬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서로 대적감. 그래서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마 그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줘서 방언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통역이 나오더라고. 그 앞전에 막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방언은 통역이 안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요. 글쎄 이거 내가 잘못됐나 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마귀 역사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새로 기도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을 때는 그때는 통역이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방언을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은 틀림없어요. 내가 방언을 못 받고 여러분들이 방언 받아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하면 진짜 내가 이해 못합니다. 짜증나요. 그 신기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방언을 안 해보니까 방언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막 강단에서 막 들이 까는지 방언하는 것들 소리 들어보면 소리 막 꽥꽥 지르고 뭐 방귀 성경이 어디 기도 5분 이상 하는 내용이 어디가 있냐 막.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는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한 5분 하고 가버렸어요. 왜? 방언이 막 이렇게 나오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하고 특히 통역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통역할 때는 괜찮은데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내가 잘못 해석을 해 통역을 하거나 내 마음이 육신적으로 막 내가 지금 뭔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물질을 해결해 주겠다 막 그렇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을 수가 있거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해보고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100%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꼿꼿이 놓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은사 중에서 이제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상대방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과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가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애시당초 제가 신학을 늦게 할 때 한국말로 기도를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한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단지 통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적인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주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이거죠.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할 때 통역이 나와요.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이제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해도 내가 내 방언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역해 주는,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가르쳐 주는 이것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데 해보면 신기해. 왜? 내가 그냥 이렇게 볼 때 뭔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거든요. 네? 아무 생각이 없고, 조암들 예서 하루 이틀 봤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늘 보지만은, 근데 기도를 해주면 신기하게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할 때, 참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이렇게 만나도 기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맨날 상황이 다른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맨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이 방언을 못해도 내가 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통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발전해서 나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방언 통역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 통역이 나오는 단계면 이제 예언의 은사로 발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방언을 안 해도 이제 내게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함께 방언 통역과 함께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한국말로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그 미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들도 다 예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이 발전해서 가는 것이 이제 예언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자꾸 방언만 한다. 물론 당시 그 예배 형식이 이렇게 설교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한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그러면 순서를 따라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옛날에 그런 개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자꾸 뭐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가르치기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은사, 기도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설교하거나 그럴 때 방언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오늘날은 예배 형태가 바뀌어서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하고 그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또 흉내 낸다고 막 강단에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했대요. 하고 막 통역을 한답시고. 위험스러워요, 그게. 100%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저는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이 딱 지배해주면 이 예언의 은사도 말씀으로 이렇게 와지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이제 중요하고 또 조아름들이 꼭 이렇게 하고 가면 좋겠는데, 자, 오늘 14장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사가 됐든 말씀이 됐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나를 내세우기 쉽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조가림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그런 개념이냐 이 말이죠. 무당처럼 집사님 기도하니까 권사님 뭐 이렇게 하고 하더만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만요. 그런 개념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특별히 너희들이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자, 먼저는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왜 예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자,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사람에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덕을 끼쳐요. 덕을. 그러니까 아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꼭 사람에게만 이렇게 덕을 끼치냐?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즉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서 14장 2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와지면 그게 풍성하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보러 희생하라고 하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의미는, 이 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건물을 세우다 그거예요. 건물을 세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귀로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내 속사람에서 들으면 책망이 와도 은혜가 돼요.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혼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들으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해서 내게 덕을 세우든지 내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집사님인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성령께서 무슨 기도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아들어 버렸냐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받고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걸 궁금하고 그런 건 물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 기도가 나왔냐 이거야. 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가? 시험이 들어버렸어. 아니 믿음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건데 그럼 자기 믿음이 지금 완전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곡해를 해버려.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조화님들이 오해 살 때 많습니다. 아니 한국말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 하고 서로 그 말을 뜻을 오해하는데 특히 영적인 건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면 조화님들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인식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내 귀로 들으면요. 지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만 깨달아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렇게 막 왔는데 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데 때로 이렇게 이제 제가 대신방을 할 때 때로 이렇게 이제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가 막 이렇게 기도다 보면 좀 때로는 반 책망적이고 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막상 가서 기도해 줄 때는 책망이 안 해. 직무유기지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직무유기. 근데 또 옛날인가 성령께서 저한테도 보내냐면 그러니까 좀 뭔가 여러분들 믿음이 크면 책망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 성령께서 그런 비유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싹이 나갖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나서 조금씩 자란데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이것 잘못했어. 자꾸 가지치기 하다 보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커야 이렇게 책망 기도가 나오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내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든 책망으로 말씀하시든 그렇구나 같이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 때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줘도 아무 말 없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신방하는 의미가 없고 신방 맛이 안 나요. 내가 뭐 밥 얻어 먹으러 갔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게 건물을 세우다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기도해주고 아무런 교제가 없으면 본인도 못 받아들이고 마귀가 그걸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자, 우리 6절 한번 봅니다. 6절. 고린도서 14장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서 막 계시, 예언,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방언으로 아싸까랗게 이렇게 오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6절 후반절에 보면 뭐예요? 지식이나 거기 보면 계시나 그랬죠. 계시. 네 가지가 나와요. 계시.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 표현할 때 좀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표현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런 의미로 말해야 돼.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어.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이제 66권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이제 내가 예언을 통해,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예언이고 지식이에요. 아니 이게 66권을 조함들이 암송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성령께서 내게 그때그때 영적 상황과 때로는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베마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건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밝게 알리고 깨우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 안에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자꾸 세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넘어졌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덕이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사모로 갔습니다마는 집사님이 간호사였던 그 집사님이 내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주고 감사한금을 올려서 내가 그 감사한금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오는지 되게 성령께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다 딱 멈췄어요. 멈추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감동 온 대로 헌금 이렇게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벌써 끄덕끄덕.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추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얼마에 하려고 했는데 얼마였대요? 원래 5만 원 감사한금을 하려고 감동이 와서 5만 원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고기 사드리려고 2만 원 줄여갖고 3만 원 넣었다는 거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집사님, 나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2만 원 더 넣으라고 그랬어. 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5만 원을 넣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죠, 목사님. 그래서 가서 고기 먹었어.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2만 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2만 원 떼먹으면 나중에 이 자리에 가서 2천만 원 떼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떤 길을 내놓으면 마귀가 주는 틈, 특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조합들이 걸려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러면 마귀가 나중에 더 큰 것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번,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집니다. 신기합니다. 주일날도 한 번 빠져보세요. 오늘만 빠지고 다음 주보다 다음 주에 빠질 일이 꼭 생겨 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꼭 은사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예언이라는 건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물질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질 설교하는 거 여러분 헌금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을 주었으면 1,000이 1,000되고 1,000이 억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 1,000을 가지고 100되게 만들어버리더라고. 왜? 우리가 그 말씀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렇잖아요. 저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11조 100만 원을 허겠지? 근데 감사한 건 100만 원 이래서 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역전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일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언 통역과 함께 예언을 통해서 내가 막 점치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자꾸 덕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보세요. 이 예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운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옆에서 변호하며 도와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의미가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적 충고. 이 권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걸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요. 위로요. 위로. 할렐루야. 그래서 변호하여 도와주다 그런 의미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도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변호해 주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음을 세우고 너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개인이 됐든 어떻게 보면 도와이면 보겠더라고. 도와이면 뭐. 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통해서 깨닫고 조합들이 자꾸 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을 못 깨닫고 그랬거든요. 나는 도로 왔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하며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해줘요. 권면. 집을 세우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약한 자를 격려하여서 힘을 얻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서 교회 세우는 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힘들게 왔는데 기도받고 얼굴이 확 펴져갖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지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에서 힘이 확 솟으면서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하다가 위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상담자, 위로자, 권면자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예언 은사가 와치면 내가 힘을 얻고 깨닫고 내 믿음을 자꾸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를 말씀의 근거에서 가지 않고 자꾸 예언하면 그냥 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조합들이 힘들어 죽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더 죽어 그러면 아니 뭐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막 왔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막 나는 막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막 못된 남편하고 살 때 막 네가 더 죽어라 해봐. 아멘 그래야 없어서 기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가 기도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더 죽으라고 하는가? 역설적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할 이유가 말씀은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거 못 깨닫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보면 그냥 못 깨닫더라고요. 막 심지어는 좀 자기 매제된 사람이 교회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또 뭐 이사를 했는데 이중계약 그 목사님 막 이중계약을 해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를 몰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안 깨지니까 20년 동안 여삼촌 집에서 안 깨지니까 자꾸 센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보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더 하라고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막 순종한다고 했는데 네가 더 죽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 조합들한테 여러분 조합들한테 일 좀 시키면 그냥 벨소리 다 하잖아. 그러니까 물질 문제 이런 것도 어떤 데는 저도 그래요. 뭐하러 굳이 우리 가난한 우리한테 뭘 자꾸 시키시려고 하는가? 저 부잣집 그냥 사장님만 팍 가서 꿈에 막 때려갖고 야 너 서울 중흥교회에다 갖다 1억 헌금해라 지금 막 그거 얼마나 시끄럽어. 굳이 없는 나한테 네가 해라. 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얼마나 고민하고 막 쪽제비 콧구멍처럼 우리가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다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 말. 그러니까 교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딱 받으면요 해석이 딱 돼. 해석이 되니까 힘들어도 때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있다면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방언에서 시작해서 통역이 되고 통역이 되어서 예언이 되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세워나가면서 더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에서 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에 이런 것을 알고 가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자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세워지겠더라고. 큰 교회도요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해보면서 했는데 야 좀 그거 가지고 이런 영적으로 더 힘을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런 의미 그 은사의 의미를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가고 또한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며 나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깨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막연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